이 새벽에도 어제 주제와 이어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1897명이에요. 많은 사람의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아라든지 또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또는 드보라, 다윗, 사도 바울 여러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 의외로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존재가 있으니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 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왕국에는 살만에셀 왕을 들어 아수르의 이 침공,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멸망시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는데 또 사용하셨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서 하나의 단체, 민족까지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을 들어서 주의 역사와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인물의 수는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산돌중앙교회를 포함하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사환과 함께 이제 송소로 올라가요. 어제 나누었죠.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못 찾게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염려할 것이니 돌아가자 할 때 사환이 오히려 영적으로 사울보다 깨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종을 찾아갑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그 같은 심경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환과 더불어 이제 성소, 실로에 있는 성소에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선견자가 여기에 있느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들이 참 친절합니다. 예, 있나이다. 방금 전 당신보다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여기까지 소녀들이 답을 해줬으면 충분해요. 의무를 다한 겁니다. 길을 아는 자에게 알려줬으면 됐죠. 그런데 소녀들이 묻지 아니한 것까지 한참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꽤 긴데 그것이 9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9장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이 소녀들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들이 참 친절하죠. 묻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니.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봤어요. 만일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실로로 올라가는 길에 이 소녀들을 만나서 이렇게 부르면 일로 쭉 가시면 돼요. 그러고는 획 돌아서 가지고 자기 갈 걸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녀들을 보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한참이나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까지 소상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저하고는 많이 다르게, 저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게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키가 또 훤칠하고 잘생겼으니 이 소녀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물어보았어요? 그러지도 아니한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인기 배우 중에 정우성이나 또는 장동건이나 소지섭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이 소녀들이 아주 심쿵해가지고 심장이 쿵쿵거렸어.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은 영적으로 무능하지 않아요. 사안보다도 못해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제 나누었지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은 명절 때마다 성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아니하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인데,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언제 먹고 언제 안 맞고 이런 내용들까지 이 소녀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외모 지상주의는 그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준수하고 헌칠하고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윗은 키가 아담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키 아담하신 분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엘리사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머리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영역이 있는 존재로 사용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준수하고 키가 훤칠한 사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외모가 훌륭한 왕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들었을 때 마음의 고심이 깊어갑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이었느냐?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것이 영적으로 날카로운 꿰뚫어보는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일꾼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9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영적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는데 이 영적으로 부족한 존재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제 깊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 만찬이 있었고 이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혀서 그리고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알려야 할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먼 동이 터오기 시작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이 사울을 보내게 되는데 찾은 암나귀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자,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인물을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 그러므로 크게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세 번째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대관식은 하지 아니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괄하는 왕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에요. 개인에게는 영광이죠. 가문에도 영광이죠. 그리고 그 연약하고 가장 숫자가 작은 베냐민 지파의 영광이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역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 일에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니 외모가 다가 아니다.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이 있다. 성장해야 할 부분 사울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 1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단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변화시켜서 때로는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심지어는 깨뜨리시면서까지 그 성품과 인격과 그 그릇을 크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선결 조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우리의 이 얄팍한 경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신체적으로 준수하고 남들보다 키가 더 훤칠하고 남들 보기에도 왕의 위엄이 있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주께서 부으시는 은사, 이것이 왕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 모습이겠죠. 여전히 참 순진하고, 그렇죠? 착하고, 그러나 편애를 온몸으로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여러분, 사랑 안에 자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티 없이 맑아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받고 은총받을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소위 무대체질이라고 내가 앞장서야 돼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은 너무나 부족한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 비밀스러운 얘기 듣기만 하면 얼른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다 이제 알게 하니 형들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그러므로 보디발의 은총을 입고 아버지의 은총을 입고 편애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누명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나요? 아직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안 돼. 2년 동안 더 감옥에 두셨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술 맡은 관원장이 꿈! 그래서 애굽 왕에게 요셉을 얘기하고 총리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 권력이 대단했겠죠. 자신의 성질대로 난폭하여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압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때려서 죽여 모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 무명의 목자가 되어 40년의 세월 속에 그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뜨리셔서 결국 그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이처럼 주의 나라 위하여 세우시는 과정, 그 단계임을 우리가 볼 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우리 조성근 목사님 같으면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어느 위치에 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뿐만이 아니죠. 또 왕으로 세우시니 그의 곁에는 누구를 붙이십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것이 인물로 세우신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돕고 자원하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올 때는 사환과 그 자신 둘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니 그의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서 사용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많이 경험했지요. 지나온 날들 속에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의 현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고국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한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게 될 때 신실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뿐만 아니죠, 충성된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함께 일을 이뤄가게 가시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설립 4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코 한 사람이 아니다. 함께 동역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겨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 이뤄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연약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면 두 번째로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시고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종 우리 자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건강, 지혜, 능력, 영력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